토요 묵상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가 9월 1일이었고 오늘 첫 9월의 주말이 됩니다.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경건에 힘쓰시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그런 연약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즉위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제의 말씀이었죠. 열왕기상 1장 초반부에는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외모가 준수하고 외적으로 좀 탁월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먼저 다윗의 그 말씀을 배반하고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단의 권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단은 아주 탁월하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이었는데요. 그전에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 모의 사해를 했었죠. 그때에도 직언을 했었고 그 권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전파했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나단은 또 나타나서 그러한 지혜와 명철함으로 위기를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왕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지혜를 보여주고 그의 담대함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단의 권고를 받은 밧세바 역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솔로몬 왕이 저귀할 때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나와 있죠. 전도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그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어떤 10명의 권력자보다도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 나단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보여지는 모습은 그러한데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떠한 또 하나님의 그 영적 메시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나단은 그 다윗이 한 맹세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밧세바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한 맹세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면 14절 하반절에 제가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이 한 말씀을 제가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수조 2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요.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던 거죠. 그 현장에도 밧세바, 나단, 다윗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현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너의 아들이 바로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집을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솔로몬이라고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솔로몬이 정확히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솔로몬이 1차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 영원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맹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힘을 우리가 적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으로 힘을 주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말씀들이 가득한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아주 절대적인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대지도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200만 그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증거가, 이 법도가 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와 법도를 읊조리고 지켜 행하고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다고 나와 있고요. 어떤 노인보다도, 어떤 이 세상을 오래 산 노인보다도 명철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말에도 그 습관을 쫓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적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인간 왕 다윗의 그런 무력함을 통해서 아주 연약함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의 허무함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젊을 때에 그 전장에서 정말 능력 있게 용맹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탁월하게 이끌어갔던 거죠. 골리앗을 죽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왕으로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아도니아의 반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심히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심히 늙었다. 인간은 누구나 늙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강하고 권세 있고 힘있게 보여도 보이는 세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8절에도 역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십니다. 다윗은 몰랐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쫓으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편 56편 10절 11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같은 일이 바로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설명했던 것 같은 것이죠. 말씀을 더 가까이 두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이는 사람과 상황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내 마음을 두어서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역시 또 한번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아도니아에게 없는 것이 있고 솔로몬 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도니아 편에는 있는 것, 솔로몬의 편에는 없는 것.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왕의 모든 아들과 솔로몬 빼고 지금 다 초청했던 거죠. 아도니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요청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사실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의 대적이 됨을 이미 선언하고 있던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제외하고 모든 아들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초대하고 군사령관을 초대하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왕의 종 나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사오니. 이게 지금 아도니아가 했던 일이죠. 솔로몬 편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사독이 있습니다. 양 제사장 체제로 지금 진행했던 거죠. 그쪽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고 이쪽은 제사장 사독이 있고, 군사령관 요압이 그쪽에는 있었고, 떠오르는 또 군대 대장 브나야 역시 사무엘 하 23장쯤에 보면 30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두목이 있고 세 두목이 있고, 첫째 두목에는 미치지 못하나,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나 두 번째 두목에는 들어가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브나야.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제사장이 있고 군대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죠? 왕의 종 나단이 아도니아에게는 없고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이 나단을 소개할 때 선지자 나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23절에도 중반절에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 8절, 10절 계속해서 나단을 소개할 때 선지자 나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입니까?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 백성에게로 알려주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는 제사장은 있는데, 하나님께 나갈 그런 사람, 나가는 데에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편에는 선지자 나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결정적으로 다윗을 돕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평생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뜻은 그 나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래의 일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다, 설명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보게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꼭 사람으로, 물론 교회에 보면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나의 나단으로 삼아서 평생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옆에 있게 됩니다. 말씀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나단, 내 옆에 항상 두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토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여서 거룩한 백성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